유다 3대 왕 아사지와 아사, 이분이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왕들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가는 이 믿음이 참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일평생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산당을 다 이제 제거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중앙 성소 개념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산당을, 흩어져 있던 산당을 제거하는데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 14절에 보면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게 불씨가 돼서 결국은 백성들이 다시 우상 섬기는 이 빌미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을 하면서 심지어는 오늘 그 마사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조모입니다. 그 태우인데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이제 우상을, 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는 일 때문에 사실은 태우를 뭐 했어요? 그거를 폐위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오늘 실수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려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이제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볼 텐데요. 그 9절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이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처음에는 굉장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를 하는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그 일들, 그 다음에 동성애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을 땅에서 쫓아낼 정도로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산당을 없앴어요, 산당을. 그래서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우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상을 혐오하고 그 다윗의 이 믿음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봐요. 한번 아사한테 왜 남겼냐 한번 물어봐. 그건 나는 모르겠어. 이게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일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순종이 아니죠. 결론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결국은 이 마지막 그 생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병이 생겨서 그 병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역대기를 보면 분명히 없앴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역대를 보면 그 역대하 14장 2절부터 6절이거든요. 내가 674쪽인데요. 역대하 14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은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없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만 산당은 다 어떻게 했어요?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을 해서 일부를 없애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그래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일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한 가지는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들에게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그죠?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죽게 되고 그의 후사가 이제 왕이 되는데 누구냐면 오늘 바사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면 지금 창고에 있는 금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아람 왕에게, 베나데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실제로 그들이 도와줘서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물러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창고에 있는 금도 문제지만 어디에 손을 댔어요? 성전에 있는 금에 손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왕이라 할지라도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보물을 갖다가 지금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성전 물건을 손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41년 동안 지금 아사 왕이 통치를 했잖아요. 언제 발병이 됐느냐? 39년째입니다. 39년째. 그러니까 지금 이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애굽에 100만 군대가 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100만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찾아드릴 텐데 역대하 14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674쪽인데요.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길지만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에게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을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100만 군대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린 이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때에 여러분, 지금 아사가 병사가 많아가지고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겁니까? 오늘 답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승리했던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이 났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금까지 손을 대는 이 어리석은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하는 답을 얻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쟁을 하러 왔다가 가버렸어요. 자, 보면은 16절부터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레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갔어요. 여러분,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더더군다나 성전의 곡간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지금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을 손을 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의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겟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가.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76쪽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에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마지막에는 이 세상 말로 하면 노만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가 아니 그렇게 큰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 왕을 의지합니까? 그 세상 왕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그들이 짓밟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왕이,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책망하니까 크게 노해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자, 역대하 16장 앞에 우리가 읽어봤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언제 발병이 됐습니까? 제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습니다. 병이 있을 때에도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이 말년에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 39년에 이 발병이 된 이후에 2년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돌아오면 23절 24절은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 늙음하게 병이 들었던 게 언제예요? 39년에, 그죠?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해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고 하는 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음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 다윗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